부터 3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할 이유가 없겠죠. 성경에 이 기도의 모델 중에 모델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정말 한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유대 문화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여자에게 있어서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 한나가 굉장히 한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 한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얼만큼 기도했냐면 울며 간절히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 한나가 성전 앞에 기도하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꾸짖었죠. 이 정오에 술 취해서 교회 앞에서 뭐 하느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을 가지고 울며 기도했어요. 저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시끄럽다고 생각하냐면 찬송가 부르는 걸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방언 기도하는 거를 시끄럽다고 생각해요. 이 불신자들이 느낄 때 이 뭐 큰 교회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작은 교회들이 왜 싫어하냐면 방언 기도해서, 그리고 뭐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울며 우는 소리, 방언하는 소리,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방언 기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언 기도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전부 다 그거 따라하고 흉내 내는 거예요. 의미 없는 반복이라니까요. 방언 기도 아니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을 가지고. 그 기도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방언 기도라는 거는. 그러니 기도가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무응답이죠, 당연히. 무응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간절해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4기도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24기도는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데 24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1시간만 울어도 사람은 기진맥진해져서 더 기도 못해요. 쓰러져야 돼요. 방언 기도요? 30분도 못해요. 계속 소리쳐야 되는데요. 아무 생각 안 나게 소리치고 계속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뭔가 막 기분이 변하고 몸의 변화가 느껴지면 오늘 방언 기도 하는데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어떻게 24예요? 그걸로는 24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의 렘넌트 7명 보면은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답은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는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with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복음을 붙잡을 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 돌아오면 한나 같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하고 울며 기도하냐면 한이 있어서 그래요. 한. 문제가 있으니까. 갈급하니까. 그런데 25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 것만 보여요. 나만 아들이 없어. 아들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와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현장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25를 몰라요. 복음의 눈으로만 봐야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때 답이 찾아지고 기회가 되고 갱신의 시간표가 돼요. 한나가 그 엘리 대제사장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나는 한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들여서 이렇게 울부짖 말씀을 줄지언정, 언약을 찾아 줄지언정, 아니 지금 술 취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괴롭힘 당한 이 나라를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우상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성전의 저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현장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시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즉시 응답하셨어요. 복음의 이유, 재앙의 이유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저번 주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회당 운동이었어요. 회당.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있었어요. 회당.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모든 앓는 자들이 치유함을 얻었어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시달리는 자, 영적 문제 가진 자들, 네피림병 가진 자들이 다 치유함 받았어요. 치유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더라.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병든 자들,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들이 숨어져 있어요. 복음의 빛, 이 망대가 세워져야, 빛이 비춰져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현장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면 우르르 몰려들게 돼 있어요.
막 무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무리를 보고 산으로 어떻게 보면 도망치신 거예요. 그만 날 따라와라, 이거 아닙니까? 산에 무리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무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치유함 받아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산에 올라가. 이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도시에 계셔야 쉽게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노아가 네피림 시대에 언약을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산에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네피림 시대를 멸할 것이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방법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배를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해안가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배를 만들어서 띄울 수가 있다니까요. 배는 물가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어디에 만들라고요? 산에 만들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언약을 주시는데 어디로 불렀어요? 호렙산으로. 단 한 명도 못 따라오도록 호렙산으로 모세 혼자서 나오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에게? 제자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인생에 하루 중에 반드시 이 서밋 타임이 있으셔야 돼요. 도시는요, 이 산과 반대되는 건 도시잖아요. 도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무리들, 병든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올 수 있는 게 도시예요. 산은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저 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따라가겠느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가겠느냐? 그 가치가 있느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죠? 산에 올라가려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복장도, 가서 마실 물도, 시간도 내야 되고, 1시간 올라갔다 해서 끝 아니잖아요. 다시 1시간 내려와야 돼요. 산에 올라가려면 생각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무리는 왜 산을 못 따라갔습니까? 왜 이 무리들은 산을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함께 안 올랐을까요? 예수가 오직의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이 아닌 거예요. 다른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선택해도 되고, 병원에 가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 가버리니까 에이 됐다 등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오직입니다. 산으로 따라 올라가셔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아온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으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5장 2절에 짧지만 중요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누구에게? 무리에게가 아니고, 무리한테 하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좋겠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무리들에게 복음 말씀을, 이 복음 메시지를, 복음을 전파하시면 좋겠죠. 한 번에,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밀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방향이요? 당연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예수님의 메시지, 제자들은 그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붙잡았어요. 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 늘 12제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의 제자들,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운동은 무리는요 결과예요. 어떤 현상이에요. 전도운동은 그런데 무리가 많은 무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운동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언약 붙잡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 듣기 위해 산을 오르는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는데 이 팔복 메시지예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세요. 복 주시는 자예요. 그런데 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왜 한국 교회는 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는 자를 찾으실까요? 여러분, 우는 자녀가 예쁩니까? 자기 주장이 똑부러진 자녀가 낫습니까? 우는 자녀가 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는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는 자녀를 필요로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한나가 울 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한나가 교회의 현실을 보고 시대의 재앙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보고 언약을 똑부러지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왜냐? 한나는 아기가 못생기는, 사실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겼겠죠. 그렇게 한을 가지고 기도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모든 노력을 다했겠어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라니까요. 그런데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심령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이죠. 심령.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영혼, 어떤 영적인 상태이겠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갈급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한나가 왜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지, 내가 왜 그토록 응답을 못 받았는지
그 교회 그 엘리트의 제사장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선한 인간이 없어요. 왜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본 사람,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나는 복음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나 혼자서 이 죄와 저주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반대말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성경을 어려울 때 있는데 반대말을 해보세요. 반대말이 뭘까요? 심령이 배부르다, 부자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대로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하시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심령이 부자다.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이 세상에서 없는 거 없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본 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이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한나가 그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는 즉시 시대를 바꾸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사무엘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이 잘해서일까요?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나의 언약, 그 언약, 그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길 축복합니다. 심령이 부자인 자는 네피림병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시대가 왜 열렸어요? 심령이 배부르고 흘러 넘치고 부자여서 그랬어요. 이 정도 하면 돼. 나는 이 정도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거기에 사람이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수많은 죄악이 그 네피림 시대 가운데 시작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이 복음 없이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살 힘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요? 천국의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음 붙잡고 그 복음의 흐름 따라 예수님 따라 산에 오르는 제자의 축복이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산에 오른 자만이 예수님의 메시지,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화예요. 그래서 복음화. 복음화가 무엇일까요?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네피림의 망대, 바벨탑의 망대 바꾸셔야 돼요. 망대를 바꿔라. 어떤 망대요? 노아처럼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망대.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나시린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잠깐 아이들 키우다가 저 때에서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언약궤 곁에 언약궤를 지키도록 그 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망대를 바꿔라. 복음 때문에 산에 오르는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천국의 축복이 있어요. 그 여정 이정표 가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계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화예요. 이 언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늘 전쟁이 끝이지 않았어요. 전쟁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세계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리 민족, 우리 전통, 선민 사상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계화 때문에 빛의 성전을 약속하셨어요. 빛의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세계화 때문에. 셋들. 우리끼리가 아니라니까요.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거는 내 삶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에 그 셋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그 응답 속에,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한나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냐?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12제자들이 어떻게 천국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뒤돌아서 갔어요. 무리는 그 시간표 속으로 못 들어왔어요. 제자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 로마 복음화라는 시간표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세계 복음화다. 아니, 하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외국인들 237 5천 종족 없으면 한국도 멈춰버려요. 그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실제 우리의 삶 구석구석 보면요, 저 대기업들이 237 5천 종족 그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못 돌아간다니까요. 못 돌아가요. 저분들이 그 이익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이익을 다 받고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이 나라는 언제 휘청휘청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고 젊은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곳에 다 들어가서 메워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2, 3, 7, 5천 종족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이 시간표들을 놓치면 안 돼요. 살려내야 돼요. 우리의 광주 땅 안에 많잖아요. 광주 지역에 제가 기도가 돼요. 이 광주에 진짜 흑암의 망대가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 2, 3, 7, 5천 종족의 이 제자들이 몰려드는 빛의 성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하나님의 작품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작품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은 어디예요? 무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산에 오르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복을 얻는, 천국의 복을 얻는 축복이 있길 또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으로 답을 가진 제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선교의 흐름 속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 따라 산에 오르는 제자의 길, 그 망대 여정 이정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빛의 성전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